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많이들 애쓰셨습니다. 지난 며칠간은 비도 많이 오고 우리나라 가운데 아픔을 당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잘 드러내 주시기를 기원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그런 한 주인 것 같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관련했을 때 오늘은 59문부터 61문까지 칭의라는 이 부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이죠. 사도신경. 이게 영어로 된 사도신경인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한 내용이 이거였죠. 사도신경의 내용들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이런 어떤 사도신경의 이런 내용들을 믿는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예배 시간에 고백하죠. 전능하사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매 주일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교회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의 성도들의 그 입에서 나온 믿음의 진실인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입술로 고백했고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것들을 가르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오늘은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고백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박국. 우리가 요새 예레미야를 읽고 있는데 말씀 큐티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읽고 있고 주일 설교도 예레미야인데 예레미야의 어떤 연관된 성경이 하박국이죠. 하박국은 이렇게 했죠.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관영한데 죄가 너무나 심한데 왜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죄를 그냥 놔둡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이 뭐죠? 아니다. 이 백성들은 내가 심판할 것이다. 갈대아인을 일으켜서 그 포악한 갈대아인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낼 것이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제 하박국이 다시 질문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은 아는데 갈대아인들은 더 나쁜 놈들 아닙니까? 어떻게 더 나쁜 놈들을 들어서 우리 선민을 심판하려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래 놓고서는 이렇게 망대에 올라서 주께서 무슨 말을 하시는가 이렇게 살펴보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계획을 쫙 펼쳐 놓으시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 주관하시는 것은 갈대아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 우주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쫙 드러내 보이시죠. 그 하나님의 공륜을 볼 때에 이 하박국이 하박국서를 통해서 뭐라고 표현하나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가득하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하박국 2장 4절 가보면 이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백성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는 거죠.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이 식물을 내지 않으며 우리의 양들이 끊어지며 외양간에 소가 없는 그런 현실임에도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 때에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고 신앙 고백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삶이 바뀌게 돼 있는 것이죠. 하박국은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았을 때에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탄으로부터 하나님 앞에서 여러 시험을 받게 되죠. 여러 친구들의 공격을 받게 되고 근데 이런 일들이 다 끝난 다음에 그 하나님 앞에 나중에 이제 하박국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욥의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과 이렇게 질문하는 내용,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듣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깨달은 후에 이 욥이 고백하는 것은 뭡니까?
이 모든 고난 이후에 하나님의 위대하심, 경외로움을 경험한 그 욥은 그동안은 내가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는 눈으로도 보고 알게 됩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박국이나 욥이나 성경의 많은 이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을 알았을 때 그 삶이 변화됐고 그 고백의 내용도 변화됐고 그들의 신앙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라고 했을 때에 이것은 이런 어떤 제대로 알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엉뚱하게 알면요, 이게 극에 가면 이단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잘못 알게 되면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이제 지금까지 흐름을 사도신경 우리가 쭉 했으니까 이 흐름을 한번 따라오면 누가 구원받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죠. 누가 구원받죠? 여러분 교환해 보면 답이 나와 있는데 누가 구원받습니까?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분의 은덕을 누리는 사람. 우리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 우리가 창세전의 택자들만 구원받습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분의 은덕을 누리는 사람만 구원받습니다. 그랬죠. 그러면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다 그랬는데 그럼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참된 믿음이 뭐죠?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모든 것을 진리로 확신하는 것, 그리고 성령께서 복음으로 내 마음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진리로 내가 확신하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 이게 참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질문은 그거죠. 그럼 그 믿는 진리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모든 것을 진리로 믿는다라고 했는데 그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는 뭡니까? 뭐죠? 이게 바로 우리가 배웠던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인데 그 내용이 바로 사도신경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사도신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를 요약해 놓은 것이 사도신경이고 그것을 저희가 지난 몇 주간 함께 공부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질문요. 그 진리, 사도신경에 들어있는 그 진리를 믿는다면, 이게 제가 아까 처음에 드렸던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익은 무엇입니까? 라는 거죠. 누가 구원받습니까? 그 참된 믿음은 뭡니까? 그리고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진리는 뭡니까? 그 진리를 믿었다고 그랬을 때 우리는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이렇게 흐름이 지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믿는 것이 당신에게,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신경을 했기 때문에 사도신경에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을 믿는 것이 당신에게 지금 어떠한 유익을 줍니까? 언제요? 지금 어떠한 유익을 줍니까? 이렇게 됐죠. 지금 어떠한 유익을 줍니까? 답요. 짧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며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됩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의로움이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생명의 상속자,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지 않는다면 죄인이 된다는 것이고 생명의 상속자가 되지 않는다면 사망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죄인과 사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되려고 하거나 안 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상태가 이렇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상태가 죄인이며 그리고 사망의 상태라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가 되고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됩니다. 이게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렇게 세 번역으로 제가 읽은 겁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느 게 우선순위예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는 거의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죠. 그러나 논리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의가 먼저 복음 속에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의인은 어떻게 삽니까?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명확하게 표현되고 있는 이런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의롭게 된다고요. 의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인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 말이 뭔가 이런 것이죠. 자, 칭의라고 되어 있죠. 칭의. 칭이라는 것은 우리 밖에 있는 어떤 의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 이게 이제 칭의인데 제가 교환해 보면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풀어서 놓았습니다. 칭의라는 것이 뭐냐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게 되느냐. 여러분 교환을 보시면 6번에 두 번째 보면 칭의의 이중적 역할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 교재에 있는 것을 그대로 썼는데요. 칭의의 이중적 역할. 이것은 뭐냐면 칭의가 이중적으로 역할하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죄인데 우리의 죄를 하나님은 그리스도께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이 전가시킨다라는 것은 뒤집어 씌워버린다라는 거죠. 죄는 내가 지었는데 내 죄를 예수님한테 뒤집어 씌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요? 그 죄를 다 담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셔서 해결해 주셨으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까 이중적이라 그랬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이 의로움을 우리에게 뒤집어 씌워버리는 것입니다. 순서 보세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진 죄를 하나님은 그리스도에게 몽땅 뒤집어 씌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 담당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신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그 의의는 우리에게 뒤집어 씌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죄는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가버렸기 때문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한테는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의로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성경에 보면 의롭다 그래서 여겨주신다라는 거죠. 여겨주신다라는 건 뭐예요? 진짜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 짓고 우리는 여전히 죄 아래 놓여서 우리는 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죄 없는 자로 여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볼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의인으로 간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했으면 의인인데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켰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환해 보면 이 칭의의 정의를 이렇게 놨죠.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죄책,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죄에 대한 책임에서 해방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는 자로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법정적인 용어. 여러분 제가 만약에 1억을 빚졌는데 갚지 못했다. 그러면 법정에 가겠죠? 그러면 누군가가 내가 1억을 빚졌는데 내가 갚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1억에 대한 대가를 법정에서 치러야 돼요. 근데 누군가 내 대신에 1억을 대신 갚아줬어요. 그러면 법정에서 나에 대해서 뭐라고 판단하나요? 1억에 대한 잘못이 있는 자로 형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1억을 누군가 갚아줬기 때문에 저는 무죄되는 것이죠. 근데 무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1억에 대한 빚은 내가 해결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것이 되는 것이죠. 이게 법정적인 선언이라는 거죠. 나는 여전히 요 모양 요 꼴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갖고 있는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이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라는 법정적, 그래서 너는 이제 이 죄에서 무죄다, 법정에서 꽝꽝꽝 도장 때리는, 이게 칭의라는 것이죠. 이 선언으로 해서 이제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모든 죄책으로부터 자유롭다고 선언받았고
동시에 우리가 율법을 준수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을 공포하는 것, 이게 칭이에요. 율법을 준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 율법을 준수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명령하신 것들을 우리가 지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지킬 때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받아주시는 거죠. 요 칭의롭게 의롭다 되기 전, 중생하기 전에는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준수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뭔가 행하면 행할수록 어떻게 돼요? 우리의 죄만 쌓아져 가는 거죠. 이게 로마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행하면 행할수록 죄만 쌓여져 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받은 이후로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떤 행위를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하나님 앞에서 선하다 여김받는 행동이 이제 영적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칭의인 것입니다. 이 칭의는 놀라운 것이죠. 이거를 조금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거를 잘 정리하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될까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나요? 계명들 중에서 어떤 것도 범했으면 안 돼요. 99개는 잘 지키고 하나만 범하면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것들도 다 지켜야 되고 모든 계명들도 다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고 거룩한 상태로 남아야 되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모든 계명을 다 지키는 거예요. 하나라도 빼먹지 않고. 근데 이 모든 계명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없었죠. 아담이 지킬 수 없었죠. 그래서 이 죄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어긴 범죄로 죄책을 죄에 대한 책임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죄에 대해 원죄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데 실패함으로 간과한 죄들로 죄책을 초래했다라는 거죠. 이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게 되었고 거룩하지 못함과 불결한 본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가만히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면 우리 속에서는 그냥 거룩하지 못했던 것, 그냥 불결한 본성들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은 다음에도요, 예수 믿은 다음에도 예습관들이 있어서 막 튀어나와요. 그래서 이런 거 튀어나올 때마다 내 고집 툭툭 튀어나오고 내 성깔대로 막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좀 나 좀 죽여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자, 근데 이런 어떤 죄로 가졌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은사, 선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선물. 그분은 나의 모든 허물들을 위해 대가를 지불하셨다. 내가 분명 죄인인데 내 죄를 그리스도가 지불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한 건데 나에게 요구한 이 순종을 이 예수님이 대신 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당신의 거룩하심으로 나의 부패한 본성을 덮으셨다. 이거 아까 한자말로 뭐였죠? 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것들을 내한테 뒤집어 씌워버렸다라는 거죠. 대신 내가 가진 이 죄 더러운 허물들은 다 갖고 가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봐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겨주시느냐 하면 마치 내가 하나님을 거스르는 심각한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마치 내가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것들을 다 성취하는 것처럼. 여러분 여기에 마치 뭐뭐처럼 이렇게 돼 있죠. 마치 내가 순수하고 거룩한 본성을 소유한 것처럼. 마치 뭐뭐처럼 한 것은 뭐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했는데 그 예수님이 한 것을 다 내한테 뒤집어 씌워 주셔서 마치 내가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겨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할 때에 참 우리는 조심해야 되죠. 누가 한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구원 못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언제 구원받을지 모른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언제 구원받을지 모르는, 언제 하나님께서 부르실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면서 존중하고 존경하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답게 우리는 대우하는 것이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칭의,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복 그리고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했을 때 아까 지금까지 계속 말한 거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이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오직 우리는 참된 진리로 알고 그것을 확신하며 신뢰하므로 우리는 이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는 이 표현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믿음에 대해서도 오해가 많기 때문에 오직 믿음 때문에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라는 거죠. 믿음 때문에가 아니고 믿음으로라는 것은 믿음 때문이라는 것은 믿음이 하나의 공로가 되는 거죠. 여러분 교환을 보시면요. 제가 좀 길게 적어놨는데 오직 믿음으로 이게 종교개혁 시대에 했던 솔라 피데잖아요. 솔라 피데.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며 오직 누구만요? 믿는 사람만이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했던 것을 믿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게 하는 영혼의 손이며 또 믿음은 그분이 우리에게 제공하신 은혜의 은사들을 그분들로부터 받는 수단입니다. 믿음의 손을 펼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칭의 받은 사람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서정 기억하세요?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지금 뭘 강조하는 거냐면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우리 편에 볼 때는 맞아요. 우리 편에서 볼 때는 맞는데 이걸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죽은 상태예요. 그 골짜기에 널브러진 생명 없는 뼈다귀 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이 뼈다귀가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는 그냥 널브러져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그 뼈다귀 같은 우리 썩어 빠진 뼈다귀 같은데 생기를 묻어 넣어주고 살과 힘줄을 주니까 우리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이거 뭐예요? 중생이에요. 이렇게 중생하고 나니까 우리가 생명이 있고 나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내가 믿습니다 하고 그 하나님 앞에 털썩 항복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이제 믿음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놓고 눈을 뜨고 보니까 세상에 다른 어떤 것들은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털썩 항복하는 것, 이게 뭐라고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려놓고 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교환을 보시면 그러나 주의할 것은 믿음은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순종의 요구를 대체시킨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됐잖아요.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 못했죠. 그러면 신약시대 와서 믿음을 가지면 구원받는다.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 이 식으로 믿음을 가지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대체시키면 안 된다라는 거죠. 믿음 그 자체가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만족과 의와 거룩이 우리를 의인으로 만든 것입니다. 내가 믿음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이 믿음이 뭐 되는가? 이 믿음 역시 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 그러니까 나는 이런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내가 믿음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하면 이 믿음이 공로가 되고 근거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 자체가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전한 만족, 의와 거룩이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어떤 대신 낼 수 있는 지불금도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던 완전한 순종을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이 믿음에 관한 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나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선택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60문 좀 볼게요. 당신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칭의라는 거죠. 칭의. 어떻게 칭의를 받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만 됩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어겼고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으며 여전히 모든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다고 나의 양심이 고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공로가 전혀 없이 순전히 은혜로 그리스도의 온전한 만족해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나에게 죄가 전혀 없고 내가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실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순종을, 이거는 빨간색 쳐야 되겠네요. 내가 직접 이룬 것처럼 여겨 주십니다. 근데 내가 직접 이룬 거예요?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다 하신 거예요. 근데 내가 직접 이룬 것처럼 여겨 주십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마치 나에게 죄가 전혀 없고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그리스도의 온전한 만족해 하심, 의로움, 거룩함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오직 믿는 마음으로만 나는 이 선물을 받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당신은 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하십니까? 나의 믿음에 어떠한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실 만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믿음이 공로가 아니라는 거죠.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했는데 그 하나님 앞에 다 쓸데없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먼저 살려주고 나니까 그것이 유용해지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만족해 하심, 의로움, 거룩함만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 믿었습니까 했을 때 우리는 참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 9절요.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로맨 카톨릭 같은 경우는 믿음 플러스 행위도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교환을 계속해서 보면요. 믿음으로라는 말은 믿음 때문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믿음에 어떤 가치가 있다는 뜻이 아니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이 정말로 가치 있다고 판단한 다음에 의롭다 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의 믿음조차도 불완전하고 죄로 인해서 오염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 필요 없나요? 그럼에도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뭔가요? 그리스도의 의와 거룩을 받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릇은 음식을 담는 그릇입니다. 생명은 그릇에 담긴 음식이 주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릇조차도 실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염두에 주셔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했을 때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선물 이런 것이라는 거 기억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의롭다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족해 하신 그 의, 거룩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리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우리가 앞서서 표현했던 이중적 역할,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한테 뒤집어 씌운 것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의를 우리에게 뒤집어 씌워서 우리가 의롭다 여김 받는 사람들이다. 우리의 신분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하늘 아버지의 자비와 거저 주시는 사랑이 원인이 된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을 성령이 주시는 믿음이란 도구를 통해서 받게 되는 것이죠.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인애를 찬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의 구원을 살펴볼수록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알 수 있고, 믿음이 절대로 사람의 행위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의 시작과 완성과 적용과 목적이 모두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더욱 우리의 행위를 믿거나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모든 부분이 우리의 밖에 있으므로 그만큼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고 영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그리고 온전한 찬양을 더욱 올려드리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축복합니다.